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표가 바로 할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 할례를 받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표이기도 한 것이 바로 할례이고, 선민의식이 바로 할례입니다. 내가 선택된 민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할례를 받은 자만이 가능했습니다. 할례는 아브라함 자손의 표라는 증거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켰다는 표이기도 합니다. 할례를 행하면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지켰구나라고 위로를 받거나 확증하는 표가 되는 것입니다. 신약시대에 와서 유대인들이 유대인됨의 기준을 할례라고 할 정도로 할례는 선민의식을 스며주는 표입니다. 다 멸망할지라도 우리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다 해로울지도 우리 해로움당하지 않을 것이, 왜? 선택된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이 선민의식이 바로 할례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할례 받은 사람을, 할례 받았음을 자랑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아멘.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대단한 프라이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당시 그때는 이 할례 받은 것이 그 당시 모든 사람들에게는 유대인의 표예요. 선민의식의 표예요. 나는 다른 사람이야, 나는 당신들과 달라, 왜? 할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난 다음에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는 할례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할례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전에는 삶으로 증명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표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삶을 통해, 내가 모든 것이 가정이나 직장이나 일터이나 교회 생활을 통해, 삶을 통해 증명되는 것이 바로 할례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반면에 세례의 중요성을 다시 강조하게 됩니다. 본문의 3절에서 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것이다. 죽음과 합해진 것이 바로 뭐냐?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관된 것이 세례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 회복되는 자, 부활되는 자 증거가 뭐냐? 할례, 우리가 세례라는 것입니다. 세례는 그만큼 중요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죽고 예수님의 부활 때 같이 하고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되는 것, 증거가 뭐냐? 바로 그것이 세례라는 거야. 이제 할례 시대가 지나갔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 하나님 자녀들의 표가 뭐냐? 그러므로 세례입니다. 세례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믿는 자에게 주라고 하시는 친히 명령하신 표이며 명령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언약에 따라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아브라함 후손이 되는 표이긴 하지만, 유대인됨의 표이긴 하지만, 세례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게 되면 그도 다 모든 선민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며 은혜 받은 사람이 되어지며 선민의식이 되어지며 모든 역사의 주인공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소금 언약을 맺게 하세요. 구약에 소제가 있습니다. 8가지 제사법 중에 소제가 있는데 이 제사에서 소제물에는 언약에 소금을 넣으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레위기 2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아멘. 짧은 절에 반복되는 근본이 뭐예요? 소금을 치라. 언약에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말라.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리라. 소금 언약을 주님이 강조하십니다. 구약성의 하나님과 사람의 영원한 변치 않는 언약을 얘기할 때 소금 언약으로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소금하면 뭐가 생각이 나요? 절대로 썩거나 변하지 않는 것, 바로 그 약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썩거나 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시대가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사람이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변화됩니다. 우리의 경제도 변화됩니다. 정치도 변화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변화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소금 언약이에요. 이 소금 언약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8장 19절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목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아멘. 영원한 소금 언약, 변치 않는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소금 언약입니다. 변치 않는 거예요. 썩지 않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다 끝난다 할지라도 여전히 동일한 것입니다. 시대, 여러분의 감정이 상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경제가 어렵다 할지라도, 이 정치가 혼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는 약속이다. 바로 이 말이거든요. 역대하 13장 5절에 동일한 말이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아멘. 하나님은 소금 언약을 이스라엘에게 주었어요. 그 소금 언약은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말한 건 변치 않는다. 내가 말한 건 시대상에 영향받지 않는다. 경제 영향받지 않는다. 정치 영향받지 않는다. 모두 영향받지 않는 게 내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보세요. 최후의 만찬이나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을 자세히 보면은 다 봤을 거예요. 근데 거기 가룟 유다를 유심히 집에 가서 보세요. 안 가져왔어요. 집에 가서 가룟 유다를 유심히 여러분의 컴퓨터나 아마 핸드폰을 놓고, 핸드폰은 안 보일지 모르는데 가룟 유다를 유심히 봐보세요. 그러면 오른손 소매 앞에 조그만 소금통이 있습니다. 여기 소금통이 넣어져 있어요. 가룟 유다에, 특별히 가룟 유다의 소매 앞에요. 그래서 이 조그만 소금통이 이 가룟 유다 앞에 뭘로 탁 쓰러져 있습니다. 가룟 유다 밥을 먹고 있는데 그 앞에만 이 소금통이 툭 쓰러져 있어요. 식탁 위에 쏟아져 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세심하게 이 구약의 약속을 배경으로 삼아서 그릴 거예요. 그냥 하나, 둘, 셋, 넷, 12명, 주 예수님 중간에 11명, 예수님과 13명 그린 게 아니에요. 가룟 유다를 그릴 때는 그가 성경의 토대 위에서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소금 언약이 깨졌다 이런 말. 가룟 유다의 그 약속을 깨버렸다. 그래서 소금통이 쓰러져. 오늘 가서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확인하지 마시고 핸드폰 키지 마시고 집에 가서 확인하세요. 가룟 유다가 이 소금 언약을 쏟아버렸어요. 자신의 마음에서 소금의 맛을 잃어버렸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쓰러졌다 이런 말이에요. 뭐 욕심 때문에, 돈 때문에 쓰러졌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도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쓰러질 때가 있는가? 소금 언약에 근거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동일하신데 내 감정이나 내 물질이나 내 환경 때문에 그 소금 언약이 깨질 때가 있으니까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초상을 다 인구를 다 그릴 때, 미아교회를 그릴 때 여러분들 앞에 소금 언약이 톡 썰어져 있을지 모르니까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가 바로 여리고입니다. 여리고 도시는요 염의 사해 가까이 있어요. 소금을 쉽게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리고가 유명한 거예요. 사람들이 거기서 모여 산 거야. 그래서 소금을 구할 수 있으니까 소금을 모으게 되면 그것이 돈이 되어지고 수출하게 되어지고 무역이 되니까 그 사람들이 여리고에 계속 모이게 된 것입니다. 사람뿐 아니라 생명활동을 하는 모든 동물들은 다 소금이 필요합니다. 다윗 왕 시대의 이스라엘은 가장 막강한 나라였습니다. 다윗 왕도 소금의 중요성을 알아서 염의 사해바다에서 나오는 소금이 호시탐탐 다윗도 노리고 있었어요. 정말 저게 필요한데, 근데 거기에 남쪽 에돔 나라가 떡하니 버티고 있는 거예요. 에돔이라는 나라 그걸 차지하고 있으니까 다윗이 소금은 필요한데, 소금은 돈이 되어지고 소금은 비싸기도 하고 상업도 할 수 있는데 왜 에돔 나라가 그걸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작정을 하고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사무엘하 8장 13절과 4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탐이 나는데 그러니까 쳐가지고 싹 이겨버리고 전멸시켜요. 그 다음에 에돔 땅에다 뭘 둬요? 수비대를 성벽을 쌓습니다. 왜요? 에돔을 위해서가 아니라 무엇 때문에? 사해바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소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소금을 차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윗은 소금을 얻기 위해서 전쟁을 하고 수비대까지 누웠습니다. 소금은 목숨 지켜야 될, 목숨을 바쳐 지켜야 될 가장 소중한 것이 바로 소금이었습니다. 소금 상권을 장악한 민족 중에 하나가 바로 유대인입니다. 유럽 각지에 있던 유대인들의 상권뿐 아니라 가장 먼저 유대인들이 한 것이 뭐냐? 왜 유대인들이 힘이 있느냐? 남들이 다 인식하지 못해 소금 상권을 꽉 쥐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사는 곳곳마다 가장 먼저 이들이 한 일인 소금 상권을 꽉 쥐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돈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소금을 찾기 위해서. 가격이 계속 올라갑니다. 자기들이 단합해서 계속 올렸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부자가 된 것이에요. 소금을 뜻하는 라틴어가 바로 셀이나 살입니다. 우리가 셀 그룹 할 때 그 셀이에요. 소금 그룹이 되는 거예요. 원래는 이게 소금처럼 변하지 않는다. 근데 우리는 셀 그룹 하다가 싸우기도 하고 셀 그룹 하다가 못하겠다라고 하는데 셀이 그게 아니야. 이게 세포란 뜻이기도 하지만 이게 소금과 같은처럼 똘똘 뭉치고 가치 있게 만들고 우리가 나는 영향을 끼치는 그런 모임이 되는 것입니다. 소금을 위해서 가장 오래된 화폐 역할을 감당하기도 했습니다. 일한 뒤 받는 우리가 급여를 의미할 때 쌀러리라고 우리가 말하잖아요. 소금 지불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월급을 쌀러리라고 말하고 월급쟁이를 쌀러리맨이라고 우리가 말하게 되는 거예요. 소금 지급받는 사람, 이렇게 소금으로 주면 난리가 나겠지만 말이에요. 소금 언약 그러니까 절대로 썩거나 변하지 않는 영원불변의 약속,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에게 소금 언약 우리에게 맺어준 거예요. 내 약속은 변화가 없다. 내 약속은 절대 변화가 없어. 근데 가룟 유다가 자기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형편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쳐버린 것입니다. 가룟 유다, 그래서 가룟 유다 앞에 소금 언약이 툭 소금통이 쓰러져 버리고 이게 나둔골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변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며 문제를 바라보며 상황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다 엎는 거예요. 우리가 다 뒤엎는단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구분하잖아요. 성경은 약속이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약속의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약속의 책이 구약이고 약속의 성취가 신약이에요. 그래서 구약은 예언이고 구약은 그림자고 신약은 그럴 거예요. 수요일날 네 가지 얘기하면 또 이게 못할까 봐 더 이상 방송 관계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약속하시는 하나님,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약속을 선취하는 분도 하나님. 문제가 그거예요. 중요한 게 여기입니다. 약속을 하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당연히 약속했으면 약속을 이루는 게 그 사람이 이루어야 되는데 이 약속을 이루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 언약은 달라요. 일반적인 약속은 뭐냐면 둘이 맺으니까 약속을 하는 것도 우리 둘이고 성취하는 건 우리 둘이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하는 분도 하나님이고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역사하는 분도 하나님이고 지금도 일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체가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하고 하나님이 성취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그러면? 떨어지는 감이나 보고 있는 거 이렇게?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약속의 성취를 믿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우리가 할 일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약속을 왜 안 오는 거야? 약속이 있는데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우리는 그걸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은 약속도 하나님이 하시고 성취도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는 거예요. 내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그분을 믿습니다. 우리에겐 그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겐 그게 다른 게 이게 필요한 거예요.
네덜란드 신학자 드 그라프라는 사람이 성경 전체의 핵심 개념을 그가 관통하며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약속 그리고 구원이라는 책을 썼어요. 약속 그리고 구원. 책의 제목과 같이 약속의 핵심이 뭐냐? 구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핵심이 뭐냐? 구원. 누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보내주심으로 구원을 이루었다. 이게 약속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힘든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었다.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구원을 이루었다. 여러분의 고통 가운데 구원을 이루었다. 눈물 가운데 구원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준다는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25년이 걸렸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레는 자신들이 몸의 상태가 점점 죽을 때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나을 때가 아니라 점점 죽을 때가 돼요. 그 당시 나이가 우리가 알다시피 500세, 600세를 살았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가장 그 당시에 자녀를 낳을 절정기가 30살이었어요. 대부분 거기서 나왔어요. 그리고 계속 산 것입니다. 근데 한참 지났잖아요. 100살이 가까웠는데 이제 낳을 기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신체는 연약해지지만, 문제가 생기게 되지만, 경제는 어려워지지만, 정치는 혼란스러워지지만 그들이 믿었던 거 하나님의 약속, 소금 언약을 믿은 거야. 하나님의 약속은 썩지 않는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 약속도 하나님이 하셨고 이루는 분도 하나님이 하시고 나는 그 약속을 믿는다는 거야. 그들의 믿음은 약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가 사례가 임신하게 되었고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 이렇게 말하잖아요. 시작.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보세요. 죽은 것 같다 그랬어요. 몸이 죽은 것 같아. 이 말은 죽을 때가 됐다는 게 아니라 이제 끝났다 이런 말이에요. 당시 모든 사람이 30살 때 애들을 낳기 때문에. 그러니까 끝났구나 했는데 죽은 것 같은데 반복하잖아요. 왜? 절망적인 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절망이 왔어요. 그것이 아예 문제인지 경제적인 문제인지 모르지만 절망 상태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 안다 모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어려운 거 압니다. 여러분도 어려운 거 다 알잖아요. 답이 없는 것도 압니다. 세계 경제 언제 풀릴 거 압니다. 깜깜합니다. 그런데 알지만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경제가 이루는 것도 아니고 이 정부가 이루는 것도 아니고 경제 모든 것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이룬다?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걸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구원 언약은 약속으로 나온 이삭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삭은 약속으로 태어난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삭에게도 구원 언약을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시작된 구원 언약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예언이고 신약은 구약은 그림자고 신약은 실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삭의 탄생이 기적입니다. 신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은 기적이면 신비입니다. 마리아도 그 기적과 신비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인간의 구원을 위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낳게 하고 마리아도 사람이 아닌 성령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시다. 누가 구원을 바랬나요? 원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바라는 적 없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절망적인 상황을 누가 이루셨는데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마리아가 이룬 게 아니라 마리아는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것이고, 그래서 주님이 계속 반복하는 말이 뭐냐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대로 되기 때문에 오늘 믿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역사가 일어날 것이에요. 하나님의 응답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도 하시고 하나님은 이루시기도 하시는데 우리가 아니라 그걸 믿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그 약속을 믿습니다.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마리아의 최고의 능력은 그가 무엇을 한 게 아니잖아요. 그가 한 일은 마리아는 그걸 믿은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도대체 이게 제 정상이 아니지. 근데 그걸 믿었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마리아가 기적을 보게 되고 신비로운 걸 보게 되고 역사를 보게 된 거예요. 지금도 우리 앞이 꽉 막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기적을 보게 돼요. 신비를 보게 됩니다.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그 하나님이 사라를 돌보셨어요. 성경은요 탄생의 기적을 말해요. 이삭의 탄생은 기적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탄생한 것도 기적입니다. 탄생의 기적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야. 탄생의 기적 속에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더라. 자, 여기 가장 중요한 말이 뭘까요? 자, 중요한 말이 뭘까요? 시작. 맞았어요. 저거예요. 저거. 반복은요 중요한 거거든요. 똑같은 말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뭐라고? 사라를 돌봐줄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사라 너에게 그대로 행해줄게. 뭔데요? 이상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어떻게 안 되는데요? 상황이 안 되는데요? 현실이 지금 꽉 막혔는데요? 문제가 많은데요? 근데 하나님은 막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뭐예요? 소금 언약이에요. 그래서 변하지 않고 썩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말씀은 언약하신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약속의 말씀이고 소금 언약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습니다. 돌보셨다 이란 말은 뭐냐면 방문하다는 뜻이에요. 돌보신 게 하나님이 방문했어요. 사라의 태를, 사라의 몸을 방문하셨고 사라의 집을 방문해. 사라의 닫힌 태를 하나님 방문해서 열어주었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의 경제를 하나님 방문해서 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런 말이에요. 부흥이 안 되냐? 부흥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방문해서 열어주면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남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복음으로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복음의 역사가 불같이 타오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문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문하면 그게 돌보신 거예요. 가장 큰 돌보심은 하나님 방문한. 우리 집에 하나님 방문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어머나 숟가락이 없구나. 어머나 집이 새는구나. 네가 다 하도록 해라. 그러게 하나님이 탁 천사를 이렇게 해가지고 냉난방도 다 되게 테이블도 바꿔주고 이렇게 옷장 여니까 옷이 그러니까 옷도 싹 바꿔주고 이렇게. 아이고 고생이 많구나. 그냥 피부도 쫙 그렇게 해주고 그럴 거야. 방문하면 부족한 거 하나면 다 하세요. 다 하세요. 이 방문하는 엄청난 뜻이잖아요. 자 보세요. 우리 집에 구청장이 와도 뭐 사람들이 어머나 뭘 도와주려나. 만약 대통령이 온다 그러면 어머나 나한테 뭘 빼먹을 건 없을 것 같은데 뭘 도와주려나 이랬잖아요. 주님이 만왕의 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방문해요. 이게 돌본다는 뜻이에요. 필요한 걸 다 주님이 채워주실 거예요. 사람이 못해도 하나님은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을 채워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채워주실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한 점에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게 돌보시는 거예요. 정말 멋있는 말 아니에요? 하나님이 딱 따박따박 우리 집을 방문하는 거예요. 나왔다 이렇게. 여호와께서 말씀한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셨다 이런 말이에요. 직접 하나님이, 약속도 하나님이 하시고 이루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는 뭘 한다? 믿는 거예요. 말의 최고의 능력이 뭐냐? 믿은 거예요. 저걸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이니까 믿는 거예요. 어떻게 남자도 모르는데 나요? 하나님이니까 나는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경제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믿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 되십니다. 우린 그걸 믿는 거예요. 여호와께 사라에게 약속하신 대로 방문해서 아들을 임신하게 하셨습니다. 방문했더니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아들이, 자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한 자녀를 허락했어요. 몸이 다 안 되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약속을 성취하신 분입니다. 이 모든 것은 사라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행했기 때문이야. 자, 히브리 11장 11절은 쉬운 성경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라 자신도 아이를 낳기에는 나이가 너무 많았으나 믿음으로 후손을 얻으님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약속해 주신 하나님을 신실하신 분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라니까 이 말이 뭐냐면 사라가 자신을 모른다는 게 아니에요. 뭐 되겠지는 게 아니라 자신이 알아요. 나을 수가 없다는 걸 알아요. 내가 볼 때는 내 경제가 회복되는 거 알아, 회복 안 된다는 거 알아요. 문제가 많다는 거 알아요. 우리 가정에 나도 알아요. 내 문제가 있는 거 알아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것이고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보시고 태의 문을 열어준 거야. 우리 믿음으로 기도하면 오늘 하나님이 태의 문을 열어주듯이 여러분들의 길을 열어주실 거야. 그것이 기도의 은혜입니다. 그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열려지게 되고 하나님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기적이 일어남을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연적으로 임신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이 말이 뭐냐면 이 문제가 해결된 것,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장 큰 바람은 자녀를 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어떻게 할까 하다가 종 하나 와라. 네가 이집트에서 데려고 온 종을 네가 우리 집 양자니까 재산의 상속다.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니까 어떡하지? 얘도 안 된다 그러니까 또 사라가 내게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있다. 하갈이 있는데 하갈을 통해 아들을 낳아라. 그래? 하갈을 통해 아들로 이스마엘을 딱 낳으니까 하나님이 14년 동안 딱 끊어버렸어요. 그거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거 아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임신한 거 너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문제 회복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 된다? 하나님의 힘으로 되는 거예요. 지금도 가능할까요? 지금도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능합니다. 임신한 것은 자연적으로 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경제가 풀리는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살다 보니까 잘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잉태하게 하셨고 하나님 변화시켜 주셨고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로 하여 주실 것입니다. 마치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한 것도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과 8절입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보세요. 이해되지 않는 거잖아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도대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게. 근데 아이를 낳으려고 하니까 도대체 있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 능하지 못하심이 없고 나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마리아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고 구원자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사역을 직접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망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직접 한다 그러면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문제를 여러분 직접 해결한다면 답이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문제와 가정의 문제와 일터의 문제와 사업의 문제와 모든 직장의 문제와 대인관계의 모든 문제를 내가 해결한다면 우리 희망이 없어요. 우리는 좌절해야 되고 우리 한숨 쉬어야 되지만 그러나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오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믿어 기도하기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치유하시며 길을 열어주시며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사역을 직접 이루어 가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약속을 꼭 지키시는 분입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약속도 하나님이 하셨고 그 약속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이 뭐다?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믿는 거예요. 믿는 거.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4장 2절에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는 것과 믿음이 없는 것 같은 얘기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의심하지 말라, 이런 말입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인데, 믿음으로 살았는데, 믿음이 있는데, 그거는 그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환경이 변한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많은 지장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믿음이란 뭐냐? 믿음의 사람이란 뭐냐?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된 이유가 뭐냐?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고, 약속을 내면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으로 우리가 견고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가정이 견고해지고, 우리 교회가 견고해지는 방법은 믿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길이 열려지고 믿음으로 견고해지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오늘 믿음으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길이 열려지게 됨을 믿습니다. 길이 열려지게 됨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해요. 믿음으로 환경 보고 기도하지 말고, 땅을 치며 기도하지 말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뒤가 꽉꽉 막혀 있습니다. 사방에 막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엔 길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 나를 도와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 3장 22절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작.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려 함이라. 하나님의 모든 것들은 누구에게 주냐?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 믿는 자에게. 우리가 약속을 믿고 기도하게 되면 오늘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은 기적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은혜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길이 열리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지게 되어지고, 홍해 바다가 갈라지게 되어지며, 요단강이 갈라지게 되어지고, 야이로의 딸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 같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제 아들을 보며 깜짝 놀랐잖아. 어머 주님, 어제 주님이 저주한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어버렸습니다. 깜짝 놀라니까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 놀랄 일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Have faith in God,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지라. 너도 가능하다. 이거 기적이 아니야, 이런 말이야. 너희도 가능해.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믿음은요, 하나님의 믿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이 뭔데요? 아무것도 없거든요. 아무것도 없는데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있는 거. 이렇게 기도하라, 이런 말이에요. 뭘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입을 여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길이 열리게 됨을 믿습니다. 길이 열리게 됨을 믿습니다. 입을 열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밤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의 내 오늘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간절히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